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번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는 이 Thanksgiving 추수감사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날을 지내는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또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적인 것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상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채워지고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이런 좋은 기도의 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감사도 감사를 직접 드리면서 감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 꿰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정말 감사해야지, 그리고 실상 감사를 새로운 의미에서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탑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참 좋잖아요. 감사.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 감사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맨 첫 번째 시간부터 한 게 그거예요. 감사는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 날 시편 136편을 함께 나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모두가 26절이거든요. 근데 절절히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뭐뭐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감사하라가 맨 첫 번째에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가르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를 배우고 실천할 때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장만 보더라도, 시편 136장 한 장만 보더라도 26절에 26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 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해라.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담이 되는가? 적어도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하나님, 당연히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것도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래요. 감사를 아예 모르면 모르겠지만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감사하고 또 어느 정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까?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진실되게 주여 주여 한다고 칠 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열정적인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저 사람 정도라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주여 주여 이 한마디에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탁 그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 열심이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가 틀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행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무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데 하필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 이거 내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눈 감아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그 내 명령이야. 범사에 감사해, 내 뜻이야. 하나님을 향한 변론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입을 통해서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또는 영적으로 그냥 나태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답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해서 할게요. 제 답을 드리면 돼요. 불평 많이 해요. 훨씬 더. 불평 덩어리가 되죠.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 정도가 아니에요. 불평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파괴력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거를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는데 어제 나온 반찬 오늘 또 나오면요 이상하게 싫어요. 그게 이상하게 싫어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안 먹고 싶어. 저는 뭐 입이 짧고 그러지 않아서 아무나 먹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 아내하고 이제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냈던 것을 똑같이 내면은 날 사랑하나? 이 양반이 날 사랑하나? 이런 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 같은 생각이죠. 아니 바쁘다 보게 되면은 똑같은 거 3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곰국 끓여놓고 어디 갔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곰국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간 큰 남자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요. 작은 걸로 시작을 해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사랑 안 하긴요. 사랑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일 텐데, 이제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간혹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불평이 조금 들어오면은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출발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큰 일도 있지만 불평은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것은 불평하는 입술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지도력, 리더십 하게 되면 모세의 이름은 항상 나옵니다.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예요. 모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제일 처음에 You should go and tell Pharaoh that let my people go.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해라. 저 못합니다. 등 떠밀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광야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노예로 살던 내가 좋았는데 거기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거기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야. 광야에서 무슨 고기 타령이에요. 고기 타령. 빨리 지나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때 다 참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코카콜라 시원한 거 달라고 한 것도 없고 팥빙수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 달라고 한 것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달라고 한 것이 좀 지나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툼까지 이루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인 이 모세는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막대기를 집어갖고 이 반석을 땡땡 2번 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랬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했던 넘버원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 못 들어가. 왜? 너 불평했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밴댕이구나. 속이 이렇게 좁구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반석 2번 땡땡 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실까? 원래는요 모세는 말로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물이 나올 때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됐어요. 하지만 땡땡 2번 친 것은 원망하는 거였어요. 불평하는 거였어요. 백성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어요. 그것은 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의 약점을 딱 드러내시면서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불평 굉장히 큰 일이다. 나 불평하는 거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를 강조한 것 같지만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은 불평을 막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불평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사상가가 있죠. 변증가이고 우리 개혁주의 서클에서는 아주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설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는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해요. 인생의 연약함 또는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또 이제 핑계를 다른 쪽에다 대려면 그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공감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에덴 동산에는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거고, 그건 무공해요. 비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그것이 과일이라면 빛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채소라고 하면 토실토실한 거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 모든 것과 그 하나. 근데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하게 엄청나게 바랐는데 감사한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상실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마음이 결국은 파괴한 거예요.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를 파괴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것은 사실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을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도요, 옛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계속 벗겨가야 하고 씻겨가야 하고 변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소중한 변화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와서 은혜로 우리를 확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끊고 싫어하던 거 하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쫓아가던 것을 자연스럽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알아서 명령이 오기 전에 알아서 이제 잊고 있다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감사절 오기 전에부터 감사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은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이 있고 군인의 삶을 삽니다. 학생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다운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선언적인 것입니다. 부족할 뿐이지. 군인은 군인답게 살고 학생은 학생답게 사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를 막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반대되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할 경우 있잖아요. 불만을 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동조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글쎄,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죄를 지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짓는 거 혼자 짓는 건 부담스러워요. 불평하는 것도 혼자 불평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불평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평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파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함께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나도 파괴됨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적을 이룬 거죠.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혼자 불평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함께 불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3자에게 가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있어. 그렇게 되면 또 파괴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좀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요. 그때 돈 엄청 들여갔고요. 좀 좋은 데 갔어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유일해요. 그런데 한 군데 있지 않고 커다란 SUV 빌려갖고서 이렇게 다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중에 한 아이는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디 놀이공원에 가갖고서 그냥 뭐 타고 보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는 거예요. 사진 찍자 나오자 그러면 자기 책 읽는데요. 책. 평상시에 읽지도 않는 책은 그때는 열심히 읽어요.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읽어요. 이야, 참 그 부모의 마음 아십니까? 이 좋은 거. 근데 다른 두 아이는 너무너무 좋대요. 헬렐레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글쎄 새 아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야 할 아이가 다른 두 아이 앞에서 총대를 맨 듯 합니다. 아빠 왜 이런 데 왔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런 데 오기는 좋은 데 보여주려고 그랬지. 여러분 그거 수습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불편한 건 줄 아냐? 라고 하며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단해야지. 똑같아요. 대상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근거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직 감사하는 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는 입이 열리게 되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놀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피해 복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걸 바꿔요? 아규먼트를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협박을 하겠어요? 아무도 그걸 못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감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분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100%맨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다음에 감격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가 돌아가신 것이 확증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다가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편안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에이레네, peace,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앞쪽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라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입을 이렇게 치켜놓는다고 웃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웃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움직이 있어야 웃는 거고 움직임이 있어야 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움직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안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평강,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제자의 모습과 달리 문 딱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쌓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만 주시는, 우리 주님께 속하고 그만 주님께서 나누시는 그 평안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근심으로 쌓여져 있고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근심이 있는 거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또 근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그 이유는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한 두려움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걱정거리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거리가 내 삶의 주위에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탁
머릿속에 이런 거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힘을 발휘할 때예요. 유럽은 그냥 로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의 제국이 확장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은 쟁취를 하는 것입니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한쪽을 굴복시키고 굴욕시켜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일 뿐입니다.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한쪽에서 지금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복당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팍스로마나의 이 평화는 쟁취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제 내가 뺏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평화는 바로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만 주시는 평화는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데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위의 환경에 지뢰밭으로 깔려져 있고 사자가 앞에 으르렁거리면서 있고 불을 지나가야 하고 물을 지나가야 하고 불꽃을 지나가야 하고 강을 지나가야 하고 언덕을 올라가 내려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괜찮습니다 하는가. 이 평강은 예수님이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보면 어렵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 주시니 다른 것이 넘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에레네 평강인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장로님 댁에, 아직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아이가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괜찮은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묻고 집에 돌아오는데 권사님 말씀해요. 도저히 못 오겠대요. 집에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처에 오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가며 그 아이 방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막 울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안하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편안하고 그 아이의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침대, 장난감 보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때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저 집사 너무너무 힘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 맞춰갖고 앉아서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평강으로 채워주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뭐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거짓말합니까? 근데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과장된 겁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토성이었지.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목자로 계시니까. 여호와가 목자로 계시니 부족함이 없던 것이었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중심에 계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 없잖아요, 저것 없잖아요, 요것 없잖아요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 평강을 너에게 준 것을 지키게 하라, 마음속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 상태를 가지고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해야 할 것은, 감사의 회복은 마음의 평강의 회복이고, 평강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도, 심지어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목자는요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로도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앞날이 정말 깜깜하세요? 시험거리가 있으세요? 불가능한 것이 있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처박아 둡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둔다면 우리는 즐겨 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하지만 정말 묻는 것은,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죠.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위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1948년도에 순천여수 거기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어요. 한번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으신지 한번 보세요. 지금 2 아들 잃었어.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감사를 했어요. 10가지를 말씀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식이에요. 지금 2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시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파워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평으로 어려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을 나도 나누고 남도 나눌 수 있는 열쇠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어서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불평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불평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시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 피의 복음의 열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강으로 있게 하시고 주님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나가게 하시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그 평강을 항상 사모하며 꽉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 가운데 감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애써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